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강복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여정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첫 신년 특별 기도회까지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가 기다리고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별로 없는, 더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삶의 여정과 참 똑같지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 조금만 읽어도 우리 삶이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지, 이 광야길에서 왜 우리는 여리고와 또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계속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든지 말씀을 믿지 않든지,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당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 광야의 여정들, 시간들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광야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히 시험의 땅이고 문제의 땅이고 어려움의 땅이고 고난의 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땅이고, 또 그 길에 만나는 이 홍해와 여리고와 같은 그 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곧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각자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또 그 광야길에서 만나고 있는 지금의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과 이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여정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베푸르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광야의 이 여정이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풀어줘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바로가 그 요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 바로는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처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죠? 피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이쯤 되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또 악성과 독종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 흑암이 덮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계속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애굽의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빛이 있었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음을 그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거듭되는 계속되는 그 문제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10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분명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은요,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 속에는 다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들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위기 가운데 여기도 손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입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국어를 보면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그죠? 모세의 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임의로 내민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앞에 보면 네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민 이 손은 단순히 모세의 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동풍과 바람을 주관하시고 또 홍해 바닷물을 주관하셔서 그 홍해를 좌우로 갈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기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애굽의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다 수장되고 수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뒤로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와 위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 갇혀있는 막혀있는 그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홍해 사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또 문제가 찾았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계속되었죠. 저도 성지순례 때 광야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 봤지만요, 그 광야를 볼 때 정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힘든 땅이란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등이 부족하고 그것을 공급받기가 참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 땅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 땅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먹는 거 계속 고민하게 돼요. 마실 거 고민하게 됩니다. 입을 거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냐? 야, 차라리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다 했는데 진짜 그리 배불리 먹었는지 그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흔한 말로 옛날이요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잘 먹고 죽는 게 낫다. 우리도 뭐 속된 표현이고 신앙적인 표현이 하지만 귀신도 어떤 귀신이 좋다고 그래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이 좋다고, 때깔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귀신이 잘 먹어야 때깔이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옛날이야 이러면서요,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였죠? 물이 문제, 물이. 이제는 마실 물 가지고 이제 난리예요, 난리. 우리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강행길로 끌고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도 신앙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우린 계속 목마른 거.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마음에 목마르고 여러 개 저기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놓고는 왜 이렇게 계속 목마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저도 잘 압니다.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에서 만나는 그 목마른 문제통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메마른 강야에서도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먹을 거 마실 것 뿐이겠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강야란 그 40년이라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입을 것 신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입을 그리고 신을 것은 우리 일상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일상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야의 여정 우리를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강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말입니까? 강야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 강야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떡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은 강야 여정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서 약속한 그 땅, 이제는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땅에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이 문을 열고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뭐 타협이라도 할 거고 성 구경이라도 할 건데
기껏 도착했는데 문은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리장성과 같은 큰 장벽이 자기들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낙심이 될 만하겠죠. 실망이 될 만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요, 또 원망하고 불평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대한 성벽,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네게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초에부터 이 여리고성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거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게 걸어 잠그고 강력한 방어를 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게 주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손에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이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돌 것이 아니라 그 대열의 순서를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장한 자들이 대열 제일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대열의 한 중앙에 이 언약궤를 위치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제 후방 군사, 후군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일반 백성들이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뒤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걸 보면 이 성을 돌 때 그냥 돌라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 가운데 돌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라는 거예요? 예, 여섯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는 것이. 이때까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침묵 가운데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바퀴가 다 돌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들리면 온 백성이 다 같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떤 함성을 질러라고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호를 했는지 무너져라 라고 했는지 여리고 이렇게 불렀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분부한 대로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장벽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거든요. 아무나 가서 그게 7바퀴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 돌다가 위에서 돌 떨어뜨리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져라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문제가 되었던, 어려움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죠. 모두에게 누구나에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은 퍼즐 맞춰본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10개짜리 퍼즐 맞추기는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대충 봐도 대충 이게 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퍼즐 맞추기 보면 수백 피스짜리, 수천 피스짜리 퍼즐이 있어요. 그런 것을 탁 뿌려놓으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퍼즐들이 그 바닥에 쏟아져 있을 때는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무슨 모양인지 뭘 나타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조각들의 완성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되면 우리도 그때 알게 되겠죠. 이 퍼즐들이 모여서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이런 작품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강해의 여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라는 그런 많은 퍼즐들의 조각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잘 알지 못해요. 왜 이게 주어졌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줬는지, 이게 어떻게 짜 맞춰지는지.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퍼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퍼즐들을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의 그 퍼즐들은요 그냥 고난의 퍼즐들일 뿐이에요. 우리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퍼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난의 퍼즐들은 그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간의 침묵 가운데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7째 날에도 7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그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리고 성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돌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땅을 막 밟으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성을 도는 동안에 또 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성벽에는 어떤 균열도 어떤 구멍도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조금 금이 갔네 이러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신나서 돌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바퀴를 돌았더니 이제 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보이는 희망도 생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침묵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겠죠.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 속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안 보인다고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모든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침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원망의 소리, 근심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침묵으로 이 강야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음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서 함락 작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대단한 작전을 펼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래요. 그래서 강강술래도 아니고 그냥 그 여리고 성을 돌아랍니다. 그것도 말하지도 말래요. 조용히 돌아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러면 뭔가 한방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가 들리면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많았겠죠, 그죠? 그 정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여리고 성이 확 흔들리다가 가랑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천둥 소리에도요 여리고 성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진 대열을 알려주실 때도요 그 행진의 가운데 무엇을 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두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시킬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 고난이란 상황,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문제의 상황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헌신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시대에 그 아합을 찾아가서 가뭄이 올 것을 선포했죠.
그런데 아합 왕이 기분이 당연히 나빴겠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보복을 피해서요, 이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요, 보복과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오히려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들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네, 하나님 편 엘리야가 승리했죠.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아합의 왕이 이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못된 이세벨, 그 이세벨의 미움을 받았어요. 살해 협박을 받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이번에도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지자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승리의 영광도 누렸는데 결국은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래서 강야로 도망했죠. 그 강야의 로뎀나무 밑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는지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그냥 내 생명을 거둬 가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아유, 못하겠습니다.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만큼 괴롭고 외롭고 실망스럽고 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는요, 그 강야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가야만 했던 그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40주 40야를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일, 그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몇 절씩 끊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걸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 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이라는 고난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주시는 그 손이 아니라 그 고난의 가시조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먼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손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바울의 경우와 같이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 연약함이란 고난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그 고난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되었던, 아니면 나만이 겪었던 어떤 사건들과 사람으로 인한 연약함이 되었던,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들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 연약함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심술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우리 그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야의 여정들과 또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이 강약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를 안 만지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낮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낮에도 그 하늘에 사실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달과 그 별들이 더 밝게 보이고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빛나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밤과 같은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강약길 여정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또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새해에 아니 우리 일평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연약함을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퍼즐들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